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이 사무엘상 6장의 내용에서는 블레셋 진영에 있었던 괴가 여러 곳을 돌아다니게 되면서 실상은 그 블레셋의 대표적인 모든 도시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승리의 전리품으로 여겨서 이스라엘 신이 별건 아니로구나. 우리가 소문 듣고는 두려워했는데 막상 전쟁에서 패한 걸 보니까 이스라엘 신이 별것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서 자신들의 신전 앞에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 블레셋 나라에 임하게 되는데, 이 블레셋은 5개의 도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도시의 지도자들이 함께 연합을 하면서 국가를 꾸려가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우리가 앞에 5장에서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대표적인 3개의 도시들로 옮겨가게 되자 그곳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되면서 곳곳마다 탄식의 소리, 애곡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된 겁니다. 블레셋의 방백들이 안 되겠다. 계속 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 가운데 두었다가는 우리 중에 살 자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그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 보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무서운 그 여호와의 신의 궤를 돌려보낼까 하는 것이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제사장들, 복술자들을 불러들여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법을 강구해라, 이러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어떠한 방안을 내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배상제입니다. 잘못한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그 죄를 이제 무마시키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라는 거죠. 이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일로 인해서 그 신의 노여움을 샀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합당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얘기한 것이 속건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속건제를 드리되 당시 그들 종교의 풍습처럼 어떻게 했냐면 대표적인 5개의 도시의 수를 따라서 금독종 5개 그리고 금지 5을 만들어서 이것으로 배상을 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신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기서 이 배상제로 드리게 한 것들, 예를 들어 금, 독종 5, 이것은 이 블레셋 도시에 임했던 그 무서운 심판의 내용이 이런 독종이 퍼지게 되면서 그들에게 죽음이 임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영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과거 당시에 강대한 애굽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보내게 되었던 그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옛적에 바로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 마음을 단단하게 해서 고집부렸던 그런 태도를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6절에 보면은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냐. 그러면서 마치 과거의 바로가 결국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두려워해서 이제 너희 나가라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신의 이 괴를 다시 돌려보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하느냐? 새 수레를 하나 만들어서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아니한 두 마리의 암소를 끌어다가 거기에 수레를 메우고 그 수레 위에다가 이스라엘 신의 궤, 여호와의 궤를 올려놓고 그 곁에다가 배상의 제물로 드리는 여기 금독종 5, 금지 5을 거기다가 곁에 두고서 그곳으로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시험으로 하나 삼는 것이 뭐냐면 만약에 그 법궤를 맨 그 암소 2마리가 곧장 베스메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임했던 이 모든 재앙들은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에게 내린 것인 줄 우리가 알겠고, 만약에 이 법궤를 맨 암소가 그곳으로 가지 않게 된다면 이것은 우연히 우발적으로 우리 가운데 독한 전염병이 돌아서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여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당시 이방 사람들이 그 신을 대하는 그 관습, 이런 것들이 이런 과정에 보게 되면은 그대로 배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겸손하게 대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대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두려움을 나타내시는 것으로 충분하다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냈던 그런 방법대로 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이 베세메스를 향해서 가는 두 암소가 좌로든 우로든 치우치지 않고 그곳을 향해서 곧장 달려가게 하신 것을 통해서 그들이 당한 독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것이 그렇구나.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을 우리가 업신여겼구나. 무시했구나. 그래서 그 신이 우리에게 내린 재앙이로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옛적에 완고했던 그 바로를 마음이 완악했던 그를 강제적으로 그를 낮추시죠. 그리고서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하게 될 때는 다 두 손 두 발 들고서 나가라, 나가라, 제발 나가라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것을 하나의 교훈으로 삼고서 이 블레스 종교 지도자들은 절대로 이런 일에 있어서 마음을 낮춰야 된다. 완악한 마음 품거나 고집부려서 안 된다. 그러면 우리에게 더 큰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강제적으로도 교만한 사람들, 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낮추게 만들고 인정하게 만든 겁니다. 두렵게 만들어서라도 결국 이들을 낮추고 이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신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얼마나 두려워해야 될 분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베세메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이 수레를 맸던 암소가 도착하게 되고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신들에게 온 것을 가지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재앙을 받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보고 기뻐했어요. 기뻐했고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냐면은 두 마리의 암소는 번제를 위한 제물로 삼고 또 끌고 왔던 수레는 그걸 장작으로 삼아서 그것을 번제의 재료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게 되고요. 당시에 여호수아 밭이었던 그곳에다가 이 블레셋의 종교 지도자들이 배상의 제물로 함께했던 금독종 5, 금지 5을 그곳에다가 그 보관을 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블레셋의 5명의 방백들은 이것이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을 업신여겨서 우리에게 임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는 이제 자신들의 도시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것을 두고서 어떻게 대하냐면 이 언약궤를 대할 때 그걸 들여다보게 되죠. 19절 가서 보면은 언약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는데 여기 19절 중간에 보면 5만 70명을 죽이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2번 이렇게 붙어 있죠. 이건 4번에 따라서 가로 5만이라고 한 숫자를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소수의 4번에서는 여기 70명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대다수의 많은 성경 4번에서는 5만 70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두 가지로 다 읽을 수 있는데 그 이어지는 말씀 19절 하반절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70명 정도가 죽었다라고 그러면 큰 사륙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읽는 것이 다 가능한데 아마도 5만 70명이 더 맞을 것이다. 왜냐하면 크게 사륙을 당했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보게 되면 적지 않은 사람이 그 일로 인해서 죽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스메스 사람들은 처음에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시 자신들에게로 돌아온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이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따라서 그 언약궤를 대하지 않는 일로 인해서 그들에게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됐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마땅하게 경외하고 두려워하지 않은 그들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20절에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런 무서운 심판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이렇게 반응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언약궤를 처음 빼앗겼을 때 그것은 참으로 그들에게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는 블레셋의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이 블레셋의 죄와 교만을 심판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언약궤가 다시 돌아옵니다.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궤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는 여전히 무지와 목매 가운데 매여 있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다시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마땅하게 준비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그들에게 모셔드리는 일은 단순히 언약궤만 돌아오면 될 일이 아니었어요. 그 언약궤 자체를 대하는 것도 두렵게 대해야 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사사시대 가운데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했던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그들이 반드시 회개하지 않고서는 될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읽어가겠습니다만 사무엘상 7장에 보게 되면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모셔드리게 되는 일이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저 돌아가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일이 아니고 그들이 그동안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했던 그들의 죄악을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일이 되지 않는다면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스메스에서 이런 재앙이 임하게 되니까 그 언약궤가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안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 있게 되냐면 기럇 여아림 사람이었던 아미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이 법궤를 결국 거기에 안치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7장 내일 읽어는 말씀 보면은 1절에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다 놓았다. 2절에 보면 20년 동안 오래 있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그들의 중심으로 모셔 드리기에는 아직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날 만큼 준비가 안 돼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마땅히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우신 분으로 알게 해야 됨을 가르쳐 줘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마음의 변화와 중심 없이는 우리의 중심에 들어오시지 않는다 하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모셔 살아야 될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깊이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참으로 큰 은혜가 아닐 수 없고 특권이 아닐 수 없어요. 이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늘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모셔 섬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주 앞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면전에서 또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섬겨야 될지를 또다시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결코 멸시받거나 경히 여길 분이 아니라 이방의 족속들 앞에서도 하나님은 참으로 두려우신 분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과정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돌이키고 회복하는 일 없이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들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저희들의 중심을 잘 살펴보게 하시고 저희가 하나님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다시 점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분으로 합당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의 마음을 늘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을 저희들의 삶의 가장 큰 중요한 중심 가운데 모셔 섬겨 살아가는 저희들 삶이 되게 주옵소서.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여 주옵소서. 형편과 처질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